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화면을 보시면서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신 그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한국 문화와 성경 문화 세 번째고 제목이 새벽 치성과 새벽 기도예요. 새벽 치성은 어느 나라 문화죠? 우리나라 아주 전통적으로 했던 새벽 치성. 이게 그냥 난로가 없으니까 비벼서라도 열을 냈던 그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새벽 치성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벽 기도는 다른가 같은가? 실제로 K 기도, 요새 뭐 K자 무조건 붙여야 이게 상품이 되잖아요. K 기도 중에 금요철야 기도도 있고 주야 삼창 기도도 있지만 역시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지금까지 은혜를 받게 하는 최고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비판하기를 그게 무슨 신앙이냐, 니네는 원래부터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빔밥과 비빔국수 먹는데 전문인 민족 아니었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수십 년 전에 그걸 듣고 보니까 진짜 이거 믿음이나 기도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하던 풍습을 쫓아서 비벼대든 걸로 한 거 아닌가? 그러면 그거에 주님이 역사하셨을까? 분명히 결과만 보면 역사하셨는데 그럼 이거 뭔가 우리가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단순히 말이 돼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근거가 좀 있어서 더 담대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관계된 분야에서 이리저리 좀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문화 새벽 기도, 한국 문화 새벽 치성, 이게 대립되는 게 아니라 예수 바깥에 있을 때 했던 것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것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점령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예수님이 조상이에요? 그런 질문 성경에 나온 거 아시죠? 응? 아니 네가 지금 몇 살인데 말이야.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계셨던 우리 조상인데 너 50도 안 된 것이 네가 무슨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그러냐 뭐 이러냐 했더니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있느니라. 있었는데 없어진 게 아니고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뿐이잖아요. 이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게 나타났을 때를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안 나타났어도 그 이전 영원전부터 계시고 또 어떤 것들은 그때부터 이미 작정된 것도 있고 그러다가 가장 합당한 때 자 지금은 네가 무대에 올라갈 시간이야 해서 예언자도 보내시고 또 예수님도 육체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제자 중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뒤에 오기도 하고 이러죠. 예수님이 비록 이 땅이라는 무대에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면 약 2000년 늦게 오셨지만 실제로 그분은 그 이전부터 계셨던 게 이때 무대에 잠깐 올라오셨을 뿐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요것에만 머무시면 안 되고 모든 문화 현상을 보실 때에도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큰 문화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내기 전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다 보니까 어렴풋이 그걸 흉내내고 그걸 본따고 짝퉁을 만들어내는 속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요걸 알려주길 원하시는데 그거 온전한 계시를 받기 전에 우리 인간이 막연히 보니까 한 70-80% 감을 잡고 비스무리하게 하는 걸 먼저 이 땅에 드러낸 게 그게 온갖 우상 숭배이기도 하고 종교 행위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리지널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딱 오셨을 때 이게 진짜다, 이것만 정품이다, 이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앞에 먼저 이 땅에 출현했어도 이거는 짝퉁이고 가리지날인 것이고, 이건 영원 전부터 계획됐던 게 시간만 늦게 나왔을 뿐이지 이것의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또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 작정이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모르는 문화나 종교나 우상 숭배자들이 요때 하면 신하고 잘 통할 것 같다, 요때 내가 나가서 기도하거나 신을 부르면 신이 좋아하실 것 같다, 그 신이 나를 더 잘 대해 줄 것 같다는 막연한 종교심, 영적인 속성, 이런 걸 가지고 먼저 시작은 했어, 이 땅에서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오리지널 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딱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이게 진짜다, 지금까지 너희가 막연하게 더듬듯이 해왔는데 이제 그것의 정품을 보고 제대로 해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철야 기도가 됐건 뭐가 됐건 다 그런 게,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 민족이 더 예수님보다 먼저 혹시 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건 가리지날이고 짝퉁이고 모양 흉내낸 것이지, 예수님의 오리지널이 오면 그 모든 것은 그 안에서 잘 다듬어서 정품으로 예수님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으로 완전히 금처럼 변해지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새벽 치성 드리는 게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풍습이고 우리의 종교성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 패턴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바깥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였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리지널 새벽 기도가 주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게 우리가 이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적인 신앙으로 100점짜리로 완전히 연금술처럼 금덩어리로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방을 또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과거 그 중들이 방문해 가지고 시주하면서 복도 빌고 막 이랬잖아요. 그 식으로 그 목회자들이 집집이 가서 복을 빌고 이렇게 뭐 거둬오고 이런 거라고 비판하는 종교학자들도 있어요. 역시 그게 좀 원리를 잘 모르고 무식을 떤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들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께서 심지어 선악과 먹고 범죄하자마자 신방을 따고 있잖아요. 응? 여호와의 사자인지 천사인지 여호와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어쨌건 그분이 하늘에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동상 가운데 거니시면서 야, 너 어디 숨었어? 못 찾겠다, 꾀꼬리 나와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신방을 피하려고 토끼다가 걸렸잖아요. 너 어디 있어? 여기 숨었나이다. 왜 숨었어? 사고 쳤나이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신방의 원조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자마자 계속 찾아다니시잖아요. 야, 나 여기 전방 차렸으니까 다 나한테 와,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곳곳에 찾아가시고 사마리아도 가시고, 심지어 마지막 때 집집이어서 문 놓고 하시면서 내가 문 두드리노니 열면 들어가서 먹겠다. 좀 음식 좀 갖고 오시면 어때, 예수님이? 그런데도 굳이 문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단어로 딱 하면 신방이에요, 신방. 하늘에서도 충분히 아시고 다 들여다보시고 거기서도 리모컨으로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친히 신방 오셨어요. 때로는 대행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때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우리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신방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거지 불교에서 뭐 그런 풍습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보다 샀다, 전혀 이건 앞뒤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치지 못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을 위해서 성경에 어떤 일을 차곡차곡 해나가셨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론까지 끝났고 본전은 다 추리셨으니까 가셔도 돼요. 바쁘신 분들.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 뭐 하고 여섯째 날 인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까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공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몹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패가 갈리시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첫째 날도 모두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네가 다 차지해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럼 거기 어디에 좀 안식하시면 딱 될 텐데 그런 여섯째 날까지는 전혀 안식하시지 않으시다가 일곱째 날 공간을 구분하셨어요? 시간을 구분하셨어요? 안식이라는 시간을 별도로 딱 구분하시고 난 여기만 있을 거다. 뭐에 더 관심 있으신 거예요? 시간에 관심 있어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는 시간 절대 선택 못하죠. 물론 요새 의사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긴 하시지만 또 죽는 시간 이거야말로 참 이게 대책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에게 창조하시면서 모든 거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도록 통치하도록 다 주셨는데 땅도 하늘도 땅도 물도 거기 있는 모든 만물 다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시간은 절대 안 주셨어요. 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너희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건 내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단호하게.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다 준 다음에도 난 여기 큰 관심 없어. 내 건 따로 있어. 하시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따로 쫙 구분하시고 난 여기서만 논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하나님은 공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시간의 하나님이세요. 우상은 공간의 신이겠어요? 시간의 신이겠어요? 공간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멋들어진 거 집 잘 짓고 거기다가 멋들어진 미남 미녀로 잘 만들고 이왕이면 암수로 만들어달라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게 우상과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오셔서도 가르쳐달라 저만 귀뜸해 달는데 난 절대로 얘기할 수 없어 하고 한 가지 뭐 남겨놓고 하셨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어서 난 모른다. 나는 육체로 이 공간에 오는 것까지는 하지만 시간은 내 소관이 아니다. 시간은 아버지께만 있다. 하나님은 굳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 맞습니다. 그 중에도 일부러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짝을 맞춰서 하실 때 공간은 우리에게 마음껏 허용하시고 마음껏 자율적인 여지를 주셨지만 시간만은 절대로 그분이 독점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안식하실 때도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신 다음에 가시면서까지도 땅과 하늘나라 약속도 다 하셨는데 근데 그 때는 모른다는 때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시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는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는 거지. 개혁의 일도 그렇고 교회를 지키는 일도 그렇고 시간을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할 바를 다 돼. 그게 오늘의 결과가 나올지 내일 열매가 맺을지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간의 주인이기 이전에 더 어떤 피조물도 손댈 수 없는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걸 우리가 먼저 쫙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시간. 그러다 보니까 11조, 시간의 11조 개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1조 10분의 1 돈 내는 거에만 너무 쩔어 있잖아요. 헌신하면 헌신이 얼마나 다양한데 우리는 오직 조폐공사야. 헌신함. 이거 우리 언제나 이거 떨어버릴 수 있죠.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안 없어지네.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정말 헌신은 내 몸 전체를 들여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내 몸 전체를 움직여서 찬양해야 하고 이왕이면 손도 50견도 지났겠다 손을 올려서 하시고 이게 돼야 이게 헌신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온라인으로 보내면 헌신 끝이야. 이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오염된 집단도 아마 없을 겁니다. 나쁜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니다 할지라도 편식 중에 최악의 편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1조라는 게 돈의 11조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공간의 11조를 생각한다면 정말 집에 어떤 공간만은 거기서는 내가 꼭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경책도 보고 좀 그런 곳이 방석 하나만 놔도 돼. 거기 꼭 십자가 달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방석 하나만 놓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또는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기 제일 편한 의자 하나라도 놓고 그렇게 해서라도 공간에 엄격한 10분의 1은 아니더라도 그런 장소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꼭 회장실인 분도 계셔요. 회장실인가 거기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화장대 같은 데를 그런 데로 삼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다용도실이나 세탁실 같은 데 어차피 세탁기 돌아가거나 건조기 돌아가는 시간 조금 남았을 때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얕은 의자 놓고 그거 하시고,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령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나 무슨 금으로 장식한 거기가 지성소가 아니라 진짜 아무 방해도 없이 그분과 나만 1대1로 만날 수 있는 거기가, 그게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지성소 금으로 뭐 휘황찬란하고 이럴 걸로 착각하죠. 뻥입니다. 틀린 거예요. 왜냐? 지성소는요 완전히 아무 빛도 안 들어요. 깜깜한 방이에요. 전혀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못 해봐가지고 지성소를 자꾸 금으로 졌다는 이유로 굉장히 휘황찬란할 것 같죠? 안 보여요. 안 보여. 깜깜해요. 그러니까 등을 갖고 들어가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가면 멋있을 것 같죠? 질식해 죽을 만큼 향연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금향로를 들고 들어가다 못 떨어지죠? 그 좁은데 향 들고 가서 1시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질식, 졸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지성소를 제대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낭만주의에 빠져요. 낭만주의에. 거기는요 깜깜해서 빛이 하나도 없고 연기로 가득 차서 죽어야 마땅한 곳이에요. 그런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예표를 지나서 이제 실상으로서의 지성소는 세탁실이 됐건 화장실이 됐건 뒷뜰이 됐건 아니면 지하 주차장 입구에 좀 빈 데가 됐건 아니면 거실 한쪽에 에어컨 때문에 조금 이렇게 죽은 공간이 나고 거기에 앉으면 이상하게 하나님 생각나고 거기 앉으면 방언이 나오고 거기 앉으면 노래가 읊조려지고 이런 공간을 만드시면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 어떤 것보다도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조가 헌금만이 아니라 공간의 11조도 필요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전적으로 생각하시는 시간의 11조가 필요한데 11조의 개념이 10분의 1만 아니라 천열매 첫 번째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 뜨고 새벽 기도에 11조를 드리는 게 비록 양으로는 엄격한 10분의 1이 아니어도 정말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바빠서 30분도 못 앉아있다 하신다 할지라도 내 오늘 하루의 삶에 제일 비싼 것, 제일 좋은 것, 제일 소중한 것, 제일 첫 번째를 주님께 먼저 드렸나이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다 보면 하다못해 혈기도 옛날보다 덜 나고 만나는 사람도 괜히 은혜로워 보이고 그날은 왠지 또 버스도 빨리 오고 그날은 왠지 또 지하철에 빈자리가 쫙쫙 나는 것 같고 너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여유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지 공간의 주인은 두 번째다. 그리고 시간의 주인에게 11조 개념으로 드리는 최고의 시간 헌신이 바로 새벽 기도다. 이게 우리 마음에 먼저 있으셔야 돼요.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이에요. 새벽이 되면 뭘 보내주셔요? 택배? 또 무슨 뭐죠? 음식 맨날 아침마다 반찬 오는데 어디에 거기? 컬리나 뭐 이런 거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새벽마다 온 인류에게 보내주시는 게 태양 아닙니까? 태양. 그게 뜨니까 새벽이라고 하는 거죠. 깜깜한 우리가 새벽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태양을 보내주셨더니 사람들은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뭘 보는 거예요? 태양을 보고 저게 신인가 보다 이렇게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서 끊임없이 랭킹 넘버 원 되는 신이 누구예요? 우상이 태양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럴까 하면서 왜 그 태양에 그렇게들 반할까?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왜 그럴까 같으세요? 태양 땡그래서 따뜻해서 생명의 근원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지식이 뭐예요? 태양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거기서 무슨 탄소 동화 작용인가 광합성 작용인가 뭐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다음 짐승이 먹고 그래서 이 생태계가 돌아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려면 태양과 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어디 딴 데 있나 우주를 막 찾아가고 막 헤매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태양이 있냐 없냐에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이 그거 쬐야 오니까. 그게 있어야 얼어 죽지도 않고 그게 있어야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서 먹고 사니까. 결국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생명을 잘 자라게 하는 태양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눈은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그 뒤에 있는 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구나, 저 태양이 생명의 주인이구나, 저게 신이구나 하고 거기에 자꾸 머물고 우상숭배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이 왜 그들에게 관심을 갖겠어요? 신이 나오시는데 먼저 가서 알짱거려야 내가 좋게 보일 거다. 신의 호의를,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정확한 원어나 영어나 한국어가 뭐냐면 특혜를 입는다, 호의를 입는다예요. 은혜를 입는다는 게. 우린 너무 은혜 그러면 대가 없이 다 요 단어에만 쩔어 있는데 그거는 여러 단어 중에 뜻 중에 하나고요. 은혜 입는다의 첫 번째는 특혜, 편애, 호의를 입는다 그 뜻입니다. 페이버라고 하는. 그래서 그 신께 제일 점수 많이 따는 게 뭐냐? 신 나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내가 가서 알짱거려서 내가 그 눈도장을 찍어야 되겠다 해서 어느 종교고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11조 개념이 없이도 새벽에 신으로 생각되는 태양이 올라오니 그 신을 내가 먼저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의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의 창조자이신 거예요? 태양의 이미지이신 거예요? 태양의 창조자이신데 사람들은 자꾸 태양의 이미지가 신이고 신이고 태양이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 핵심은 생명의 근원이고 태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핵심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태양에 머물고 만다. 그러니까 새벽에 대해서 자꾸 딴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동쪽의 신이실까요? 동쪽으로부터의 신이실까요? 슬슬 이제 좀 심화학습이 시작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쪽의 신이실까요? 동쪽으로부터의 신이실까요? 뭐 베레아 때 뭐 비슷한 거 배우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잘못 배워가지고 틀리신 건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 손이 올라갈 손이에요, 내려갈 손이에요? 전진할 손이에요. 주변 환경을 전체를 봐야 우리가 이게 올라가다가 멈춘 건지 내려오다 멈춘 건지 나가다가 멈춘 건지 들어가다 멈춘 건지를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쪽 문이 닫혀서 거기에 뭐가 들어오고 엄청 많이 들으셨죠? 그거는 전체 알아야 될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여러분, 동문서답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유식한 분들의 대답이고요. 가장 적나라한 대답은 동쪽 문을 닫으니 서쪽도 답답하다.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저희는 개그맨들 수준밖에 안 되게 저는 그게 제일 은혜롭고 저 딱 맞다 싶더라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딱 잘라서 요거만 너무 집착하고 그것만 반복 학습하다 보니까 전체 그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쪽 창조하셨을까요? 서쪽 창조하셨을까요? 다 창조하신 거죠. 동쪽의 하나님이 서쪽의 하나님이시고 남쪽의 하나님이시고 북쪽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 저 호주나 남반구에 있는 데는 우리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거기 가서 동쪽, 서쪽 이 얘기하시면 큰 실수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요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특별히 어느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아시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읽으면서 거기 역사와 지리와 풍습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형, 지물 이걸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걸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맞는 거다. 계시의 도구로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동쪽도 창조하셨지만 동쪽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해가 떠올라서 하루가 시작돼요. 마치 창조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로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서쪽에는 땅도 있고 풀도 있고 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풍성해요.
근데 요단강 동쪽은 광야고 광활하고 먼지고 도대체 뭐가 없어요. 풀도 거의 없어요. 그런 데인데 거기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하시면서 그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이가 그 뒤에 계시다. 또 그 태양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게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지시는 태양의 창조주가 계신다. 이제 이걸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안 보고 자꾸 태양만 보고 태양을 신이라고 우상숭배하다 망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심통 맞으시게 어디로 내쫓으냐? 꼭 동쪽으로 내쫓아요. 태양 쪽으로. 그래서 성경에 죄 짓고 쫓겨난 사람들은 전부 동쪽으로 쫓겨나요. 너 좋아하는 태양하고 가까이 가봐. 좋은 일이 있던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다음에 어디로 쫓겼어요? 안 나왔죠? 쫓겨났죠? 그런데 어느 쪽 문을 막으셨대요? 동쪽에다가 두루 도는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었다 하니까 왜 동쪽에 있을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거기에 문이 있어서. 아니 문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이 곧 성막이고 성막이 곧 성전이고 전부 다 동쪽에 그렇게 문이 난 아주 닮은 꼴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두 가지만 배우셨잖아요. 뭐만 배우셨어요? 성막과 성전은 동쪽에 문이 있다만 배우셨는데요. 다른 교회들은 전부 에덴 동산이 성막의 원조고 동쪽에 문이 있기 때문에 동쪽에 두루 도는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었다. 이걸 딴 교인들은 다 안다니까요. 우리 교인만 모르지. 우린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니까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건 심오한 것도 아니고요. 조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쓰고 있는지 고민하고 열심히 독서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아는 수준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기껏 성막과 성전만 알지 이거의 진짜 오리지널인 이 에덴 동산이 성막과 성전의 그 모습 그대로다. 원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다 동쪽을 막는 것입니다. 쫓겨나도 동쪽으로 쫓겨나고 다시 들어올 때도 동문으로 올 테니까 거기에 천사들로 막아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에서도 모든 창세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사람도 다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자, 오늘의 퀴즈. 바벨탑에서 사고 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하고 맘먹자, 높이 가자.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어느 쪽으로 톡겼을까요? 그렇죠. 튀었다 하면 동쪽에, 튀었다 하면 동쪽. 생각해 보세요. 동쪽 광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튀면 못 잡으러 가는 거야. 아유, 저기 우리도 힘들겠다. 저놈 가서 죽겠지 하고 사고 치면 동쪽으로 튀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쫓겨나건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러면 전부 동쪽으로 쫓겨나는 얘기가 계속 됩니다. 그게 가까이 보면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지만 계속 범죄에서 동쪽으로 가서 거기 태양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죽으라는 거죠. 에돔도 에서도 이스마엘도 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어느 쪽으로 쫓겨나야 되겠어요? 동쪽으로. 그래서 동쪽에 있는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가다 보니 거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수없이 쓰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성경대로 산 게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닌 거예요. 아니 구약 성경 내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주제 중에 주제인데 그게 동쪽으로 잡혀갔다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왜 동쪽으로 잡혀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성경과 멀리 떨어져 의붓자식처럼 지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저주받고 심판받고 내쫓기는 사람들은 다 동쪽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동쪽 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느 쪽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동쪽에 와야 거긴 지지리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쪽으로 다 쫓겨나서 망하게 생기는데 서쪽으로 오시면 얘들은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도 동쪽에서부터 오셔서 데리고 오시는 것이고 또 심지어 그게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만 범위를 좁혀보면 동쪽 문에서부터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동문을 닫아뒀다가 왕이 오면 들어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실 때 서쪽 문으로 가셨겠어요? 동쪽 문으로 가셨겠어요?
동쪽으로 가셨으니까 동쪽으로 다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쪽으로 가시면 어디냐? 그게 동문을 나가면 계곡을 지나서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승천하신 산이 있어요. 거기를 딱 해서 동쪽으로 가셨어요. 그럼 오셔도 그쪽으로 또 역순으로 오셔서 동쪽 골짜기를 지나셔서 동문으로 딱 들어가셨어요. 그럼 이건 재림 때인데 초림 때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셨겠어요? 오늘은 무조건 동이에요. 동. 오늘은 처음에 오셔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분이 이제 입성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바로 요 감람나무 있던 여기서 쫄래쫄래 이렇게 계곡을 내려오셔서 동쪽 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게 성전까지 하루에 꼴이 나신 건 아니라 할지라도 동쪽 문으로 그렇게 들어가시고 나중에 성전도 그쪽으로 들어가시니 나가실 때도 역순으로 그렇게 이렇게 나가시고 그랬다가 올라가실 때도 하늘로 떠나가실 때도 동쪽에 있는 그 승천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쫙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도 당연히 동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오시는데 이걸 전체 지구상으로 보면 동쪽이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각각 나라마다 동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동쪽이라고 느끼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승천산 성지순례에 가보면 조그만 이렇게 돔 비슷한 예배당은 아니지만 그런 시설물을 지어놨는데 그 안에 가면 바위가 있고 예수님이 밟고 쫙 점프하셔서 올라가서 발자국이 쫙 패인 그런 돌이 있어요. 여기서 승천하셨다는 게 좀 믿거나 말거나이긴 해요. 아니 예수님이 힘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에이 팍 해서 자갈 같은 건데 이따만큼 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이 한 2m 50에서 2m 50, 250 한 300m, 300m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셨지 않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 그렇게 안 큰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건 그렇게 동쪽으로 가신 분이 동쪽으로부터 오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쪽에서 태양이 뜬다, 생명이 뜬다, 그것만 알지 창조도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모든 것의 주제자 되시는 그분이 동쪽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했다는 생각을 모르니까 막연히 그쪽을 보면서 태양이 떠오르고 새벽이 시작되고 하루가 시작되는 거기가 신의 장소고 신이 거기로부터 오시니 내가 그 신을 먼저 맞이해서 먼저 눈도장을 찍으면 진짜 내가 그분하고 잘 지낼 수 있겠다 하고 새벽 치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신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쪽으로부터 오시는 신이시기도 하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딴 쪽에서 못 오시냐? 못 오시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오시도록 모든 성경의 주요 사건과 경륜들이 그렇게 쭉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동쪽으로부터 오시고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있는데 그분을 모르는 우리 같은 민족들은 역시 우상 숭배하고 또 영적으로 막연히 그림자를 느끼다 보니 동쪽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또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동쪽 못지않게 이 새벽 치성이나 심야 기도에 아주 각광받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의외로 북쪽입니다. 북쪽. 북망산을 쳐다보는 건 아니지만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모든 우상 숭배들이 인류가 아무리 미개한 것 같아도 별을 보는 데는 나름대로 진지함을 갖는데 하늘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거는 북극성 그리고 연결된 북두칠성 뿐이잖아요. 그 돌아가는 걸 보면서 신이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뭘 보니까 북쪽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들을 다 가져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아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북쪽 산에 좌정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북쪽에 가면 자폰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바알의 근거지가 또 있어요. 우가리시라는 바알을 제일 절정으로 잘 섬기던 나라가 여기가 신이 계신 신의 산이다. 마치 이스라엘로 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이다 하는 것처럼 바알이 머무는 바알의 궁전, 바알의 신전이다 하고 제일 대표적으로 뽑은 산이
자폰산이에요. 자폰산. 그게 또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북산. 그래서 바알이 또는 사단이 내가 북쪽 뭇별 위에 좌정하리라 하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 인간들이 피조 세계를 볼 때 가장 신이 있을 것 같이 변하지 않는 게 북두칠성, 북극성이다 보니까 북쪽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북쪽에 있는 신인 것처럼 그런 관념을 쫙 퍼뜨렸어요. 그래서 바알을 이 땅에 신전을 만들어 줄 때에도 북쪽 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폰산인데 바알의 신전을 딱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묘하게 심오하게 공부 안 해도 북쪽을 바라보며 비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영적 흐름이 성경에서부터 계속 돼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입니다. 북쪽 보고 빌든 아니면 동쪽 보고 빌든, 그것도 또 태양이 떠오를 때 떠오르기 전에 새벽에 가서 미리 가가지고 새벽 시간을 11조를 신에게 바치듯 첫 것을 드리듯 지극히 내가 최고로 정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새벽 치성을 막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가리지 날이었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이게 오리지널이다. 새벽에 생명의 주인 되신 분에게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부흥회나 금요철야 같은 때 또는 새벽기 때에 많이 들으셨던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역사를 보니 야, 새벽에 주님도 새벽잠이 없으신 편이구나. 이게 아니고 밤새 기도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새벽 하루의 첫 시간에 이제 인간의 시간은 끝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시는 이제 그런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새벽의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나오시는 하나님이 딴 땐 없으시다가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일관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면 과거 하나님 모를 때 드렸던 새벽 치성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잘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새벽 기도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새벽 기도와 새벽 금요철야 이런 건 많이 듣긴 했지만 이게 또 짬뽕으로 이해하셔가지고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습관을 쫓아야 된다고 이런 설교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많이 들었죠. 근데 오늘 읽었는데 습관을 쫓아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비베리아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한 번도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상고한 적이 없는 거예요. 들은 풍월 어록만 외웠지 성경을 상고를 안 해요. 그 양반이 새벽에 습관을 쫓아 새벽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습관을 쫓아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성경 100독 읽어도 소용없어요. 겸손하게 말씀 앞에 계속 새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게 정말 신기한 책이라 안 보입니다. 습관을 쫓아란 말이 없어요. 오히려 습관을 쫓아는 겟세마네 기도에 있어요. 철야 기도에. 이게 짬뽕이 된 거예요. 또 주님이 항상 습관을 쫓아서 여기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여기가 어딘지 알아. 그런 말 없어요. 그건 언제냐? 그것도 역시 겟세마네 기도 때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끌고 가서 예수님 잡으러 갈 때 지금 이 시간에 어디쯤 계실까? 아, 지금 금요일 10시지? 아, 틀림없이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은 거기 계셔 하고 가룟 유다도 아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 금요일 밤마다 제자들과 을에 거기 가서 기도하신 그게 자기들의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금요철에 대한 거예요. 여기 습관을 쫓아 안 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습관을 쫓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뭔가 낚이는 기분이 드시죠? 습관을 쫓아라는 단어는 없어도 여기 나오는 헬라어 원어에 습관을 나타내는 어법으로 돼 있어요. 우리도 내가 토요일에 무엇을 먹었다 이런 거하고 내가 토요일에 무엇을 먹곤 했다하고는 다르죠. 먹었다고 먹곤 했다고 차이가 뭐예요? 먹었다는 어쩌다 한번 먹었나 보다지만 먹곤 했다는 뭐예요? 습관적으로 먹었다는 걸 나타내는 문법 아닙니까? 여기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소위 계속적 용법이라고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이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곤 하더니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비록 명문으로 습관을 쫓아라는 단어가 여기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한 것은 대세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철야도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습관을 쫓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같이 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때 그 시간쯤은 걔는 거기 있을 걸로 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수많은 남자들은 그때 그 시간에 걔는 어디 술집에 있을 것이다를 안다.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예수 안에 오서 달라져가지고 불금에 홍대 앞에 있지 않고 어디 있더라? 성전에 있더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새벽 기도나 예수님의 철야 기도나 이분이 이렇게 하셨으면 굳이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이 안 나왔어도 본을 보이신 게 우리에는 어떤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처럼 은혜처럼 생명의 방법처럼 와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가 된다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 이렇게 성경에 일관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것을 오해하면 이 땅에 먼저 나온 게 마치 오리지널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불과 2000년 전에 시작하신 것은 그것을 뭔가 따라간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러면 신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생기기도 전부터 그분이 원래 갖고 계신 방법이나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이 땅에는 그걸 어렴풋이 느끼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영적 존재이다 보니 흉내내고 대충 비슷하게 생각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리지널을 보여주셨으면 빨리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이게 진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초점은 새벽 기도다. 우린 새벽 치성에 문화가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보여주셨다. 왜? 그분은 시간의 하나님이신데 11조의 시간의 11조 같은 새벽 시간에 실제 관심을 보여주셨다. 새벽에 그래서 역사하신 게 많다. 또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태양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걸 보게 하셨더니 태양만 붙들고 늘어지는 우상 숭배가 대부분이었더라. 근데 우리는 그 태양이 떠오를 때 그분, 그 태양 뒤에 있는 그분을 생각하며 첫 시간에 첫 만남을 그분과 해온다. 또 그분은 동쪽으로부터 오시는 그 모습으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방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동쪽을, 때로는 남쪽을, 때로는 북쪽을. 그러나 장소는 중요치 않다. 왜?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쪽에 난 창을 열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했다. 아름다운 모습이긴 해요. 그게 종교와 진리의 차이입니다. 이슬람 어디를 보고 기도한다고요? 메카. 꼭 알라가 있는 저쪽만 어디서. 그래서 이슬람에서 판매되는 시계는 꼭 메카를 가리키는 기능이 있어요. 어디에서도 메카가 나도록. 우리 보통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이슬람에서 팔아먹으면 핸드폰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반드시 메카가 어느 쪽인 걸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고 정해진 시간에 그쪽 바라봐서 기도 안 하면 이건 꽝, 무효. 구약이다 보니까 다니엘도 좋은 마음에서 예루살렘으로 남쪽 창을 열고 그쪽을 향해서만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길동 쪽으로? 아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사람, 신약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예수의 사람, 생명의 사람인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신길동 바라보지 않더라도 어디를 바라보더라도 또 아까 얘기한 어떤 장소를 거룩한 나만의 지성소 삼으시더라도 거기서 그분을 만나고 1대1로 독대하는 거다 이거예요. 지성소가 금으로 화려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새까매요. 빛이 요만큼도 안 들어오고 연기로 뽀여서 질식하기 직전이에요. 거기서 목숨을 걸고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일 때 그분과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는 거, 그게 기도 시간이고 그것이 하루에 11조가 된 첫 시작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영광으로 부름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도 하시곤 하셨더라. 또 철야 기도도 습관을 쫓아 하셨고 제자들도 그 시간에 그분이 거기 계셨음을 알미라 하는 것처럼 오늘까지도 우리 개혁이 이렇게 그래도 지치지 않고 온 데는 기도 자리를 특별히 지켜주신 권사님들을 비롯한 용사들에게 100배 빚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요즘 최고의 믿음의 용어가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인 중꺽마라는 단어가 최고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확신해요. 우리 교인들도 지쳐있죠. 힘들죠. 낙오하고 싶고 막 이럴 때 그 축구 선수들이 시합을 지니까 그래 좌절하고 낙담하려니까 젊은이들이 딱 얘기하기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자, 이래 눈물이 막 확 왈칵할 정도로 중꺽마. 시합 칠 수 있어요. 재판 칠 수 있어요. 또 뭐 손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그런데 기도했고 주님이 나와 함께했고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여기까지 지켰을 뿐 아니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고 다시 오셔서 칭찬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일희일비하는 거 이건 믿음 아니잖아요. 이거는 감정이지. 중꺾마, 중요한 것은 사사로운 것에 흔들리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 지금까지 6년 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지켜주셨던 우리 제가 아는 우선 대표 우리 윤기영 권사님 비롯해서 저쪽 강남 쪽 양반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 덕분에 버텨온 것입니다. 앞에서 전하 무슨 장장로님이나 누구나 열심히 뛰긴 하지만 그거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뒤에서 야포 사격, 미사일 사격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철야기도 자리나 새벽기도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덕분에 새벽 치성의 민족이 새벽기도의 민족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났던 것이고 교회의 개혁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 저는 중꺾마라고 확신합니다. 힘들고 좌절하고 낙담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우리 교회와 주님의 영광에 가장 합당한 그런 모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마무리로 찬송도 한정하지만 일부러 과연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찬양하고 할지를 한번 그냥 감상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단어를 지은 손경민 목사님 내외분이 부르는 건데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운 거지? 우린 깡패같이 키웠는데 저런 엄마 아빠 밑에서는 정말 좋은 아이들이 나오겠다 싶으면 저도 회개가 되고 막 이런 기도에 대한 건데도 똑같은 기도를 우리같이 죽기 살기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 손자, 우리 증손자들에게는 또 이렇게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손도 못 대게 돼요. 그 똑똑하고 완전히 과학적이고 천재적으로 키우는 엄마 아빠들한테 박대받을 거 아시죠? 한번 그거 보시고 또 우리는 245장 찬양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의 기도 한번 좀 틀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가정에도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아멘이 저는 잘 안 나와요. 자, 이분들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그머니 혼자 웃음이 나오는 거는 우리 이분들을 우리 찬양 집회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정말 오시겠다고 하는데 하도 주변에서 흔들어 대니까 못 견디시는 거야. 너무 선하시고 순하시고 이래가지고 3번을 못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도 미안할 정도로 저희가 갈게요. 기도해보니까 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3번을 판이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100% 이런 나중에 이렇게 보면 정말 저런 분들 우리가 지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 요소가 필요한데 많이 저보고 이런 분과 이런 분 중에 만약에 택해서 같이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런 분과 같이 갈 겁니다. 진짜로 우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착하고 선하지만 물러 터졌으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영혼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비록 저분들보다 거칠고 부족하고 외모나 음악적이나 모든 면에서 반도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으심은 진짜 우리의 신앙은 비교할 수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귀하다.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우리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거친 대로 억지로라도 이를 악물고 지낸 다음에는 진짜 우리 증손자, 고손자 이런 시대는 이겨낸 교회. 정말 하나님께 제일 크게 변화된 교회. 그렇게 해서 이런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면 하늘나라 갔을 때 칭찬이 훨씬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우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지만 저랬으면 우리는 짓밟히고 내쫓기고 끝장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245장